오늘 본문은 24장, 25장입니다. 이 두 장을 연달아 읽고 나니까 이미 혀가 저는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다 풀려가지고 25장 내용은 많은데 25장은 내용은 많은데 사실은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분량은 많은데 말해야 될 것은 간단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25장은 한마디로 이제 진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25장을 중간에서 끊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서 다 읽는데요. 자, 24장, 25장을 같이 보는데 먼저 보면은 시대적으로는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24장이 먼저고 25장이 나중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면 25장 사건이 먼저고 24장이 나중입니다. 자, 24장 한번 볼까요? 여기 왕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러니까 지금 24장은 여고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고냐가 누구였죠? 다른 이름이 뭐였죠? 여호야긴, 그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또 고니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19대 왕 때 일어난 게 24장이고 25장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야김,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 때 일을 늦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선지서 말할 때 이 선지서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대, 그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맞추어서 기록된 게 아닌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읽으면서 역사서하고 시간적으로 이거 섞이고 앞뒤가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약간만 알면은 우리가 예언서 읽는데 혼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24장, 25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24장은 여호야긴 왕 때, 여고냐 때, 고니야 때 일어났던 일인데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24장 딱 한 가지죠. 무엇인가 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화과 나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이제 그거를 보는 것이죠. 자, 2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봅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아니고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그냥 완전히 이거 극과 극입니다. 자, 24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좋은 무화과 나무는,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극히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가라. 그곳에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받고 심판받고 징계받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레미야가 오늘날 또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나? 오늘 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우리도 아마 저부터 나와서 예레미야를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서 제일 갈등이 뭔가 하면은 민족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이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같은 동족에 대한 반대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사람들이 볼 땐 예레미야의 말로 전형적인 매국노예요. 바벨론 쪽으로 자꾸 그 바벨론 편을 드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대부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과 민족이냐. 물론 이 두 개가 일치될 때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죠. 그러나 때로는 참 이게 어려운 게, 때로는 신앙과 민족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예레미야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매국노가 좋다, 절대로 그런 말 아니에요.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 매국노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매국노들도 좋은 거냐? 지금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매국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 쪽에 선 거지, 하나님 편에 선 거지. 그러나 일본 친일 쪽의 매국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일본 쪽에 선 사람이지. 정확히 말해서 예레미야는 바빌론 쪽에 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선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쪽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들은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니까 유대 민족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바빌론 쪽에 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다 욕하고 쳐도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과 바빌론 사이에 그 구별된 걸 그 민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때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민족과 신앙, 이거 어느 걸 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 19세기 이후에, 자,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이후에 민족주의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어떤 그룹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민족적인 이 그룹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어떤 부족 정체성이 민족주의로 나타납니다. 이거 갑자기 역사 시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래도 말할 건 말이네. 19세기 이후로 보면 민족주의 그룹이 전 세계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럽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그 독립, 부족으로, 종족으로, 민족으로 독립하는 부흥이 막 19세기 일어나니까 그 중심이 되는 게 민족주의죠. 그래서 그 19세기부터 민족주의를 거스를 수 있는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신앙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제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해요. 또 분명해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하 없어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꼴찌 앞에도 우리 밑에 일본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등에도 1등이 일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59등에도 60등이 일본 하면 괜찮아. 잘한 거야. 2등 했는데 1등이 일본이면 우리는 못한 거야. 그만큼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민족주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자, 이게 때로는 신앙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자, 민족이 잘못된 습관들, 그 민족이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쳐야 될 것, 그 고쳐야 될 것을 신앙으로 말할 때 민족주의가 다 잘라내냅니다. 감히 민족주의를 어떻게 건드려, 민족을. 그게 예레미야의 제일 중요한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넘겨서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레미야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다 반역자, 매국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로 다 몰아붙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신앙, 그게 정말로 오늘날 특별히 이제 그게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무시하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민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이라는 그 민족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민족과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이민자들에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민족적인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할 수도 있고.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워낙 중요한, 우리 이민자들 사람들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 바빌론이 좋아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빌론으로 붙들려 가는 수도 보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들은 포로 안 잡혀갔어.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일본 땅을 밟지 않는, 우리는 순수한 민족주의야.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일본 의식에 물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고, 그런 형태처럼 나중에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끝나고 바빌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역사적으로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예레미야보다 더 후였지만 앞에 기록되어 있어는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바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짓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갈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무화과 나무 한 쌍을 무화과 열매 한 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극히 좋은 열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다라만.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약간 아주 잘 안 보이는 틈새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바빌론 쪽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친하나님 쪽이에요. 예레미야만.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도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정하고 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디스플린을 받아야 돼요.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디스플린을 통하지 않는 성숙한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디스플린이 때로는 벌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극도의 자기 절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형태는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디스플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린 훈련을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온 사람들, 이제 그게 24장의 핵심 그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우리 후손들을 보고 우리 신앙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될, 이민자로서 삶을 살게 될 때 한국에서 사는 삶, 미국 본토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사는 삶하고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특별히 장점이 있는데 그걸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민 삶을 살면서 훨씬 더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아니 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다민족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극도의 폐쇄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사실 한국 저 총구석에 사는 사람보다 더 폐쇄적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열어서 볼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확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6절 7절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나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이 버린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 항복해서 바벨론에 간 사람이 아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죠. 10절에 또
징벌 3종 세트가 나오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죠?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근데 24장은 요게 다예요. 무화과 나무, 좋은 거.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 하나님께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어떤 이유는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시련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신분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이 뭐 다른 사람 밑에서 일도 해보고 민족 때문에 인종 때문에 차별 당해보고 무시당해 본 사람들, 인간적으로 말해도 그런 사람들 속에 훨씬 더 삶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의 처음이 어디냐, 여기에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로부터 디아스포라의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이게 바로 기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25장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그러니까 이게 24장보다 더 앞선 시대죠. 여호야김이 몇 번째 왕? 유다의 18번째 왕, 18대 왕. 그죠? 여호야김은 19대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앞에서 봤으면, 미안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5절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요때가 바벨론 몇 차 침략? 1차 침략. 여호야김 때 바벨론 1차 침략, 여호야긴 때 바벨론 2차 침략, 시드기야 때 바벨론 3차 침략. 전부 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그 지역의 눈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은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을지문덕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쪽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롤 모델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바벨론 땅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차지했던 그 땅을 자기가 다시 다 차지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화와 회복하는 것이 사담 후세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미국하고 싸우고 또 그러다가 테러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그쪽 사람들이 볼 때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요, 장군 중의 장군이에요. 보세요. 이 바벨론 1차, 2차, 3차를 다 침략해서 마음대로 휘저은 사람이 누군가? 느부갓네살 왕 혼자예요. 그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호야김한테 1차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2차는 여호야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지금 지금 이라크 사람들, 바벨론의 후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했던 그 위대한 왕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우리 그 북이스라엘을 했던 아수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종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쓰는 거죠.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 누구를 씁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또 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또 무너뜨리면서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예루살렘 성전 기명도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었던 심판의 그 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쓰지만 악한 사람의 악행은 따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심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악한 사람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누군가는 예수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가룟 유다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궤변이죠. 사실 궤변.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의 핵심 역할은 가룟 유다가 했다는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논리가 있어 왔었습니다. 좀 궤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왕을 볼 때는 악행은 악행대로 심판하지만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 일이죠. 그러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어쨌거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우리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보게 될 때 그 악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때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이 있는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이 세상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채 두고 넘어가는 것도 인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인데 문제는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악하게 사용되어지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항상 악한 사람들의 그룹들이나 몇 사람의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싹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디에 그 모든 공동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의 도구가 아닌 선한 사람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25장은 사실은 그거 전부 다 전체로 말하는 거 다 심판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5장 차라 우리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북방 민족들, 북에서 온 사람들, 강한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리말로 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왕이 와서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북방에서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는데 이제 25장에는 정확히 콕 핀셋 하듯이 콕 찍어서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 년? 70년 딱 하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아까 25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탁 찍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는 이건 뭡니까? 심판이 완전히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정확히 그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을 하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6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꾸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관성있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얻어 터져도 말하고 감옥에 갇혀도 말하고 아수도 사람이 죽이려고도 말해도 말하고 바스울의 그 인면에 그 바스울 그 제사장이 나와서 죽이려고도 말하고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 말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이 말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런 핍박과 순란, 그런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 꾸준히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다는. 그리고 이것도 끝난 거 아니죠. 또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크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보내서 엘리야도 보냈고 엘리사도 보냈고 아모스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지금 우리들 볼 때는 기라성 같은 정말 거목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꾸준히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거절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제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것이 너희들은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은요.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방의 명단들이 19절부터 쭉쭉 나옵니다. 물론 전 세계 150국가, 160국가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방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19절에 또 애굽의 왕가, 20절 우스 땅의 모든 왕가 블레셋, 그리고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 두돈, 23절에 더단, 데마, 부스, 24절에 아라비아, 25절에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와 바벨론에만 좁게 얽매인 왕이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동 지역만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 너희들이 알지 못한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31절까지 나오고 34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목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지만 핵심은 결국은 이 목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쁘게 통치하고 독재하고 굴림해버렸습니다. 돌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심판받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말하죠. 이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을 너희들 앞으로 이제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이 목자들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말하면은 유다의 첫 번째 왕들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덱의 이런 왕들, 그리고 또 덩달아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먼저 책망하는 것.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목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또 심판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닌 극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 많이 자라고 지혜와 건강과 지식에
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지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또 귀하게 임증받는 취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각자가 훨씬 더 좋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